여러분 옛말에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심지어 이 말이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한 번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만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달겨드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없는 잘못도 만들어서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마치 자기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이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의 본문 마지막 부분이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방문하였을 때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방문했을 때에 그가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이런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을까봐 내가 여전히 너희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까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렵다.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봐 내가 매우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는 거기서 아주 뼈저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그 전에 갔을 때 그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정말 극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수모를 당했다고 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 봤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사람들을 막 벌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들과 막 싸우거나 그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사도들이 더 기세등등해갖고요, 바울을 막 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당신은 대면하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모함하고 비난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다 변증하고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고 또 참았으나 또다시 내가 이제 너희를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를 또다시 방문하였을 때 만약 너희들 가운데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경고를 아주 더욱 단호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만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너희가 여전히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바울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그 개인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비출 수도 있지만 이게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고하는 바울의 마음이 내가 진짜 너희들 이제는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가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은 것들 다 그냥 어떻게든 징계하고 아주 그냥 싹 다 뿌리 뽑아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 경고 가운데 들어있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의 경고, 그 경고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새벽마다 같이 살펴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바울을 대적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마치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나를 비방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봐봐. 너희 자신을 먼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해 봐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반성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그를 비방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에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 반성의 척도로서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 안에 있는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서 계신지 너희가 먼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촉구는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지고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제나 저제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부터는 그들이 온전히 진리 위에 서서 굳게 서가지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여야 한다, 그런 권면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과 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남을 비방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의 들보를 쳐다보기보다 남의 티끌을 막 들보처럼 키우기보다 내 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바라보았었다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거나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아마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라고 촉구하였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점검하는 일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네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눈의 들보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들보를 그냥 놔둔 채로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 들보를 먼저 다 걷어내고 내 안에, 네 안에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품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내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지적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시험하여 확증하고 근신하라고 권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방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문 밖에 세워두고 세상 일에 연연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모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옛날의 이기주의, 탐욕과 분쟁, 시기 등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저 구석에 밀쳐두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늘 나의 믿음을 잘 돌이켜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의 백성, 신앙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함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먼저 점검하며 성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징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